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의 순종함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깊은 확신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각 사람마다 채워져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량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량이 채워지면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아직도 목이 마르고 또 아직도 갈증이 나고 아직도 힘이 버겁고 어렵고 힘든 것은 이 분량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분량이 채워져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면 그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하면 각 개인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믿음의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양이 가득 채워지면 평균 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의 용량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봐서는 믿음의 모든 그릇이 채워지고 분량이 채워지고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계속 보면서 그 교회의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그 믿음의 용량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용량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용량이 작은데 많이 담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욕심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릇은 요만한데 옛날에 보면 그릇은 요만한데 더 담으려고 막 꾸깃꾸깃 넣고 막 누르고 막 2개 더 누르고 막 계속 그런 거 보면 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되지만 참 욕심이 많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릇이 이만큼 큰데 거기다가 양은 엄청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위가 덩 비어있어요. 들기가 넉넉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양은 훨씬 많은데도 저 사람 참 그래도 적당하게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용량이 얼마만큼 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인생의 그릇이 커야 담을 수 있는 게 커집니다. 교회의 믿음의 용량이 커져야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많다 그래서 숫자나 어떤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다른 것도 담을 수가 있어요. 서로가 다르고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다른 것도 그 안에 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잘못한 것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용량이 크니까. 그 안에 여유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부딪히질 않아요.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으니까 설령 좀 잘못한 게 있어도 그 안에 다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포장지가 딱 맞는 걸 가지고 포장하려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근데 포장지가 크면 어떻습니까? 쭉쭉쭉 해서 쫙 밀면 어떻게 해요? 스카치 테이프만 쫙 하나 붙이면 포장이 딱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용량이 커요. 믿음의 용량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크거나 보이는 사람이 큰 게 아니라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릇에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또 생각이 다른 이야기,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용량이 커졌을 때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 참 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5장 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셔 주셨다. 여겨주시는 은혜, 믿음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사건, 아브라함이 어쩌면 자기 안에는 생명이었고 자기 몸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산출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7절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 지금 이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방이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응? 근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대가 지나서 이루어지리라. 구약에서 1대는 100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오늘 나왔죠. 400년이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이게 1년 뒤, 10년 뒤도 아니고 몇 년 뒤예요? 400년 뒤.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거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누가 알겠어요?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믿었는데도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미래의 일이에요. 언제? 400년 뒤에. 이 일을 not yet이라 그래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 그게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을 받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현실과 삶은 어떨까요? 내 현실과 삶은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현실은 보이는 것은 10개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부족 국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과 21절을 보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 10개의 부족이 그 땅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10개의 부족 국가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이상과 꿈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보세요. 현실은 10개의 가나안 족속이 그 보통 족속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보다 약한 족속이면 그래 해볼 만하겠다 하겠죠. 그러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10개의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른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요. 말씀도 믿어요. 그러나 현실이 그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긴장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상과 꿈과 내 현실 사이에서 오는 now, 지금 사이에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들 이제 명절이어서 떠나게 되고 좋은 휴가를 보내게 되는데 달력에 빨간 글자를 보면서 휴가다 너무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빨간 글자를 보면서 가슴이 빨갛게 녹아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추석 명절이어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 함께 좀 쉰다는 기쁨도 있지만 씨월드에서 지낼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가족이 분명히 만나고 함께 지내는 건 너무 좋은 거지만 또 많은 가족들 만나서 함께 지내는 건 행복한 거지만 지금 경제 사정에 내 지갑을 생각하고 지갑이 얇아지는 걸 생각하면 이번 추석 좀 어떻게 지내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빠서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현실, now, 지금을 보면 너무 좀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긴장하게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만 현실을 보면 이게 좀 하나님이 뭐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믿고 있는데 현실은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분명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니까 이거 우리 말로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마치 종교 비판을 하는 사람들처럼 종교는 사람들의 마약인 거 아니야? 잠시 있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야? 세상의 통치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겨우 교회 앞마당에서, 교회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 같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는 더 절망하지만 여기서 느끼는 긴장과 괴리감이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흔들어 놓고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가는,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지만 현실을 보면 땅도 약속하시고 자손도 약속하시고 그건 좋은 거지요. 그건 이상과 꿈이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여기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 이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현실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온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돌이켜보면 자기가 있는 장막 몇 개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장막 몇 개. 사막 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장막과 같은 거. 그리고 자기 종의 집에서 기르는 종밖에 없거든요. 이런 긴장 속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과연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통치와 임재가 과연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십시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사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좀 이렇게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이루어지는 걸 볼 때 그때 보는 거고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습니다고 아멘 하면서 우리 속으로 이미 접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 해야지. 그래도 그거는 이상일 뿐이야. 그건 꿈일 뿐이야. 이렇게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하거나 적어도 믿음을 버리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의 끝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갖고 있어요. 입으로는 말은 해요. 사랑도 정의도 공의도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흘러갈 것도 믿음의 가문이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것도 다 입으로는 말로 기도는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집은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안 되지. 내 인생은 이제 뭐 이렇게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속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버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서 저는 뭘 보는지 아세요?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엇을 알리까? 무엇을 알리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아직 불확실한 미래예요. 아직 잡히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내 현실은 캄캄하고 내 상황은 너무 어둡지만
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좀 갖고 싶습니다. 확신을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예, 예수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멘을 했지만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의심을 하나님, 제가 아멘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 질문을 아브라함이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이전에는 그저 믿겠다고 하고 믿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믿는다고 시인하라고 하니까 시인했어요. 시인하면 구원이 임했다고 하니까 그래 임했나 보지, 임한 줄을 알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교회 가자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전에는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니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내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주신 건 내가 알겠는데, 약속하신 건 이제는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얄팍한 수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제게 좀 더 깊은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이전에는 내가 잘 되는 것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벌고 이것만 내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긴장 속에서, 이 두려움 속, 이 괴리감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깊은 확신, 무언가 믿음의 확신, 그것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절절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지요. 예스지요. 예,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무엇으로 알릴까? 그래, 알 수 있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한다. 네 마음속에 그 연민과 고민과 걱정을 내가 안다.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보여주시는 방법이 좀 희한합니다. 그 보여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 나오는 설명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당시 문화에서 두 사람이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두 나라 간에 조약을 맺는다든지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언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좀 희한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염소와 또 소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있는 어떤 순양을 잡아다가 둘을 쫙 배를 가르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양쪽을 마주보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진열을 또 해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자, 그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이 계약이 생명과 같다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내가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 걸 말해주고,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긴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동물의 사체처럼 너는 죽게 될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이걸 준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준비를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명서를 좀 써달라는 거예요. 계약서 써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갖고 있어요로 확신할 텐데 그런 계약서를 종이나 이런 있다가 잊어버릴 걸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운 계약.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맞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때를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따지지 않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위해 이 생명의 언약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걸 지키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세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믿어주시는 게 훨씬 커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그걸 다 양쪽으로 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 두 개를 놓고서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증,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시나? 하나님 언제 오셔서 이것을 향해서 나에게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실까? 그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과 증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응답은 오지 않아요. 기다리는 응답은 오지 않고 기다리지 않던 대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뭔지 아세요?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새 중에 솔개는 좋은 새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 보면 새 중에 가증한 것이 솔개라 그랬어요. 솔개 이미지는 일종의 지금 여기서는 좋은 이미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사체에 쭉 사체를 늘려놓고 있으니까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달려온 거예요. 솔개가 달려와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어야 되는 그 사체 재물을 솔개가 와서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쫓았다는 거예요. 쫓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솔개가 한 마리인 것처럼 솔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솔개들이 한 마리의 솔개가 한 40-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긴 거, 큰 거는 5-60이 넘고 그게 한두 마리, 복수니까 적어도 두 마리죠. 아마 그 사막과 광야지대에 있던 솔개들이 세 마리의 동물들을 피를 쫙 갈라놨으니 그 피 냄새를 듣고 얼마나 달려들었겠어요. 막 몰려온 겁니다. 막 달려온 거예요. 동물의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오는 그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쫓아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막 싸워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한숨도 쉴 수 없이 막 싸워댔는지 그 다음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깊이 잠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싸우다 안 되니까 지치고 지쳐서 넘어져서 그 자리에 그냥 넉다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믿습니다 하고서 그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믿음이 생길 때까지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나타나요? 솔개들이 나타나가지고 믿음의 방해꾼들이 나타나가지고
피냄새와 고기 냄새를 맡고 와서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막 빼서 먹고 잡아먹고 막 죽여 먹으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조그만 살덩어리, 살 한 점까지도 다 먹어버려요. 앙상한 뼈만 남아가지고 허늘허늘거리는 거예요. 믿음을 방해하는 솔개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 추석을 맞았습니다. 추석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명절과 좋은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곤고하게 만드는 솔개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 가지고 있다고 막 달려든다니까요. 마음 갖다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도 있고 뭐 차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헤쳐놓는 거예요. 분위기를 다 망쳐놓는 거죠. 와가지고 먹을 것만 탁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싹 빼가버리고 그래서 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믿음의 이런 선한 싸움 그걸 어떻게 내가 쫓아낼까? 어떻게 그걸 이겨낼까? 어떻게 그걸 내가 막아낼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괴롭히고 갉아먹고 콩곡해 만드는 솔개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싸워 이겨내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싸움은 혈과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 모두 추석에 우리 각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개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피가 냄새가 안 나고 고기가 아직 안 보여서 안 나타난 것뿐이에요. 어둠과 마귀의 공격은 항상 우리 뒤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 피 냄새가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조금만 피 냄새만 나면 꽉 달려서 몰려와요. 그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힘든 싸움을 싸웠어요. 힘든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녹초가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넉다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들어오는 넉다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이 힘들어서 넉다운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 만나면서 정말 넉다운 될 때가 언제인가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봐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이번엔 좀 그렇게 해봐야지. 결심도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낙심되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유 그래도 믿음으로 해도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맞아요. 믿음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우리 입에서 믿음으로 해도 안 돼요. 아유, 믿음만 갖고 되나요?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싸우고 딱 준비해놓고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 늦게 와서 설계가 다 와서 먹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자기 책임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 책임 아니네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안절부절하면서 막 솔기하고 싸우고 이거 싸우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성경 말씀 고민도 하고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기도했다가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네요. 안 되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뭐하러 동물 이렇게 해놨어요? 헛고생만 한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도, 결국 헛고생이에요. 결국 그거 그런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과 소망과 미래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것인가?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현실 속에 그걸 가지고 싸워보고, 아니야,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헌신과 숙련과 사랑과 봉사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고민하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래 봐도 너만 손해야. 그런다고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더라. 그게 세상 사람이 갖는 생각이 아니라 교회 목사가 갖는 생각, 장로님들이 갖는 생각이라면 이건 위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갖는 생각이라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에 저나 우리 모두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설계만 좋은 일 시켰네. 순종이 침묵으로 다 바뀌어요. 다 순종이 침묵으로 바뀌어. 다 무관심으로 바뀌어요. 헌신과 열정이 다 낙심과 곤고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낙심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거 그렇게 해봐도 안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밤, 어둠의 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밤이 찾아오고 그런 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런 밤이, 그게 바로 큰 어둠이 밤이 해가 어두워지고 큰 어둠과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게 영적인 어둠의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루터도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몰래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영적인 긴 어둠의 밤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그런 밤을 지나게 된다는, 그런 밤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투예요. 사투예요. 그래서 사투와 고투를 지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밤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밤을 하지. 그 밤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서로가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부가 가정이 다 사랑하면서 화목하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잘하고 모든 생활을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밤에 깊이 낙심하고 침체를 맞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 괴롭히리니. 여기서 저는 그 본문 말씀에 13절에 있는데 너무 마음속에 꽝 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그 불안과 어둠과 의심을 깨뜨리고 믿음을 갖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면서 준비한 제물대로 준비해서 헌신을 하고 사랑하고 열정을 드렸는데 드러나고 보여지는 건 설계밖에 없고 믿음을 방해하는 것 같고 인생을 망치는 일밖에 없는 것 같고 내 길을 가로막는 창벽만 놓이는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너희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 반드시 알라.
여러분, 이 깊은 고뇌의 밤과 고뇌톤을 지나가면서 적어도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작은 소리와 신음소리에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믿음의 용량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크게, 언제까지? 400년 뒤까지. 와. 아니, 400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믿음의 용량과 그릇을 크게 만들어. 믿음과 현실, 약속과 지금 내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now, 현실, 지금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긴장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있고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아주 계속적인 순환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상황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알라.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약속한 거라면 깨질 수 있어요. 내가 말한 거라면 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내 생애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의 가문과 축복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향해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한번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아까 읽었던 18, 19, 21절에 있는 10개의 부족의 이름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타는 불,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은혜가 또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인생의 최저점이에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뭐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1장에 이제 데라와 함께 시작이 돼서 12장에 출발해서 24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아브라함 인생의 최저점이에요. 노력도 하고 믿음도 가졌고 믿음 생활하려고 쭉 가다가 딱 했는데 그 방해를 만나면서 완전히 넉다운 된 거죠. 이 최저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내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쫙 보여주셔서 너는 내가 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가장 인생의 최저점에 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내놓고 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풀무불과 같은 타는 것이 그 약속의 증거인 동물들 사체 사이로 빵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감동됐을까요? 얼마나. 이제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내가 뭐로 표현할까 하니까 뼛속에 사무친다. 이런 생각. 이게 한이 뼛속에 사무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임재, 불과 같이 타는 게 그 두 사체 사이로 쫙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심령 속에 뼛속에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뼛속에 내장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DNA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DNA가.
이전까지는 믿었어요. 믿었지만 어땠어요? 머리로.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듣고 거기에 간혹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막 듣고 믿고 타면서도 다 말씀을 뿌리긴 뿌렸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 믿음의 방해꾼, 사랑의 방해꾼, 소망의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남아있는 건 믿음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없어. 전에 들었던 한 말씀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고 또 들어왔다가 또 믿음이 항상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평균 수준. 그게 좀 이렇게 높으면 뭐 감사하지만 그 수준 얇은 수준만 간단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좀 찼다 싶으면 너무 많이 찼다 쑥 올라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하고 자라지 못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다 그냥 가져가 버려.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생겨요. 영혼에 생기고 가슴에 생기고 마음에 생기고 이게 심령에 박히기 시작하는 이 증거는 이 본인이 동물을 찔러 짜내놓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제 불이 떨어지고 내가 그걸 보고 있고 그 믿음의 DNA가 생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하느냐 안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DNA는 전승이 되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믿음의 DNA가 증거되면서 당장은 전혀 안 믿는 것 같아. 남편도 자식도 다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의 DNA가 나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에 씨를 뿌리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 손을 봤더니 그 10개 부족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와. 믿음의 DNA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월도 흐릿하게 못 만듭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날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믿음의 DNA가 우리 가정에게 전수되고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믿음의 DNA가 전승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아가페에서 자라는 청년, 우리 다음 아가페 교회에서 자라나는 예수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그 믿음의 DNA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서 마지막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아가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깊은 의심과 해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해서 무엇으로 알리까?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최저점 믿음이 바닥을 치고 계신 분이 몇십 년 지났는데도 혹시 너무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고 믿음 자체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설계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그것을 경계함으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와 어둠에 대해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이겨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곳에서 오는 참된 생명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일수록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 가까이 있는 물이라고 흘러가는 물이라고 아무거나 마시는 게 아니에요. 깊은 계곡에 가야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어요. 믿음도 다 믿음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깊은 믿음이 있어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요. 세월이 400년, 4000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의 확신, 깊은 확신.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그 은혜, 그 믿음의 DNA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절망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